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송 279장입니다. 279장 특송 하겠습니다.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시작을 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책을 쓸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첫 한 문장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점만큼은 우리가 눈치채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약 40일 정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죠.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얼마 안 된 겁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뭐 2, 3년이죠.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한 23년 후에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쓰기 한 5년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50대 초중반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50대 후반에 로마서를 쓰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죠.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썼다 그러면 로마서를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그만큼 밀접한 서신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당시 유대주의자들 속에서 정말 떠오르는 별들 가운데 서도 초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 이후로 오히려 이제 유대주의와 싸우는 그런 사도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를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비온파라고 있습니다. 에비온파.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면 유대주의적 기독교,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적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손 대대로 뭐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율법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합시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완벽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솔깃한 거죠. 아, 맞다. 그래,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얼마나 좋으냐. 더 완벽하다. 더 완벽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때 에비온파를 보면 사실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 믿는 믿음 강요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지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지킬 것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믿음으로를 이야기하지만 행함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사실 신천지가 딱 예비원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예언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만 딱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파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 이야기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자. 예비원파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뭔가 지켜낼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고 그런 쪽으로 가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가 딱 그렇고요. 이 갈라디아 시대 때 예비원파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좀 안심하고 자유하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은 지켜야 안심합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지켜야 본인이 안심해요. 주일 지켰다는 그것에 안심해요, 본인이. 하도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안 지키면 안심을 못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심을 못해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심각하게 지적한 부분, 그게 유대주의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저주를 퍼부을 만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유대주의와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유대교적 사고방식, 그 유대주의로부터 배척받는 분이, 지금도 배척받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유대교, 유대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선민사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온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주의. 시온주의는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게 시온주의죠. 그러나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유대주의,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선민사상, 시온주의, 율법주의,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어 있어요. 나의 행함, 율법 지키는 나, 선민으로 구별된 나,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귀해, 인간은 소중해. 거기에 은혜 받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은혜 받아요.
한마디로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데 은혜 받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가 왜 거 가겠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가야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유대주의고 그 유대주의를 대표로 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물론 성경을 안 보면 옳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달라집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게요. 야고보 4장 14절이에요. 행함을 그토록 강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그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는 안개야. 안개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배설물 신앙 다음에 안개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여러분도 안개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요, 메시아 사상이 위대한 메시아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메시아상. 초라한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초라한 메시아. 내가 그렇게 초라한 메시아 기다리느라고 지금 이 고생해? 이거예요. 나보다는 더 위대한 영웅이 와야 내가 좀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나보다 초라한 그런 인간을 내가 왜 믿어? 이게 모든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내가 그런 존재 취급받으려고 교회 나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마 딱 첫 마디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여튼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나온 대표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면죄부가 정말 인간의 아이디어의 극단입니다. 중세 때 로마에 있는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사실은 성당 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짓는다는 명분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어요. 본질은 뭐냐면, 당시에 그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어느 지역의 대주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더 핫한 지역, 더 핫한 지역에 대주교가 있는데 그 자리도 꿰차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지금 이 자리에 만족 못해. 내가 지금 대주교 이 지역은 좀 조그마한 지역이고 더 큰 지역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를 욕심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로마 교황청에 뇌물을 바쳐야 됐어요. 당시 레오 10세가 교황이었는데
그때 돈만 주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뇌물 바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낸 게 면죄부였어요. 성전 짓는다는 명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사람에게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면죄부, 말하자면 홍보대사였습니다. 면죄부 판매하는 홍보대사. 요즘 말로 하면 건축헌금 전문 부흥사. 지금도 이런 부흥회 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요, 이런 부흥회 수도 없이 했어요. 교회 짓는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그리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면죄부라는 이름이 그냥 말만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요한 테첼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가족이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 말에 혹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헌금한 거죠.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운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들이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가 내 힘으로 천국 못 가니까 뭐 죽는 것은 또 겁나니까 죽음 이후에는 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지.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게 면죄부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정말 빼자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철저하게 빼자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바울 서신은 다 자신의 사도성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 서신서마다 많이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뭐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본질은 뭐냐? 내가 지금 전해야 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도성을 변론하는 겁니다. 난 진짜 사도 맞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복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뭡니까? 이 점이 오늘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전부예요. 구약은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연습한 거죠. 구약에서는 뭡니까? 제물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원칙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서 인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제물 바친 내 예배 행위, 유대인들은 그 아이디어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거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물 가지고 와라 이거였거든요. 네는 안 된다. 이 제물이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 내가 이 재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재물이 죽고 피를 흘려야 네가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아,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예배 드린 나,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인간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 재물의 피를 쫓아서 추적해서 결국 가보니까 누구의 피였더라?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재물이 안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안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은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안 받아요. 인간의 정성, 순종, 믿음, 사랑, 헌금, 전도, 열정,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왜? 천국은 어린 양의 피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자, 이 점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면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오해를 해요. 자, 부활의 개념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단지 예수님 자신이 죽고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걸 가지고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강조한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걸 가지고 부활절이라고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성경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강조되어져야 하느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사도성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그 대답이 뭐냐? 그럼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죽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부활입니다. 그냥 자기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그냥 소생이에요.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자기 죽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은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데, 단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볼 줄 알아야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자기는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죽은 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은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내가 아니라, 사도신경이 그래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중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사도신경
뭐 예배 시작뿐만 아니라 마칠 때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확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는데 예수 믿게 됐으니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내게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고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행함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이런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부터가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만큼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게 오늘 3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게 나오니까.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으니 은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오는 게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금요일날 신천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주머니 2분 나왔죠. 금요일날 본격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작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가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 이야기를 해요. 목자.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하나님 보내신 참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틀린 거라고.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아주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켜서. 말씀 지켜서. 또 올 겁니다. 틀림없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 아니고 내 실수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 내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평강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복음에서 멀어지면, 피해서 멀어지면 어떤 모습이 부각되느냐면요, 반드시 자신의 존재성이 부각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킨 것이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존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개다.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볼 줄 안다는 건, 이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각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내가 행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 행함을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다 행한 것을 믿는 것이 행함인데,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내가 지금 뭔가 하나하나 말씀을 내가 행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행함하고 부딪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을 박살내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행함을 강조하겠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내 행함 드러내겠습니까? 주님이 다 행하신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게 행함이에요. 네. 그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그 한계와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가능한 거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진정한 평강이에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게 은혜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이 두 가지 싸움, 갈라디아스의 두 가지 싸움, 유대주의와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성과의 싸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과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행함과 그 두 가지는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없다? 이거 아직 믿음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싸움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도전받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철저하게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또 다른 법, 사단이 심어놓았던 그 행함의 법이 또 밀고 올라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교회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미 승리하신 것을 내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그럴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확정하며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제외시키고 오직 십자가 피만 증거하고 복음만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